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아합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설전을 치르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즉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바울의 질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설전 끝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자신과의 대결을 통해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겨뤄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소집된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합에 의해서 이렇게 갈멜산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만을 전적으로 따르라.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둘 사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이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래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의 사이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9편 113절에서는 두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둘 사이는 마음이 두 편으로 나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동조하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인 혼합된 그런 그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순수한 여호와 신앙만을 갖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와 다른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그렇게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관심사이고 실제 그러한가라고 하는 면에서 이 아침에 우리는 가시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 가시적인 그런 종교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재물인지 또는 자식이랄지 우리의 명성이랄지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성공이랄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그 우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촉구에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묵묵부답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아합을 앞세워서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바알 숭배의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사이에서 어느 한 견해를 얘기하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또 바알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사이에서 두려움 때문에 서로 이쪽도 저쪽도 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양극단의 신앙 싸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그런 이 편리만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모으고 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여호와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가 결코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동일한 여호수아와 똑같이 엘리야가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런 양자택일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보다는 바알의 편에 더 기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바알 숭배 정책에 위협을 느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배교를 결코 무엇으로도 정당화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그러하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계속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면서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그런 대결의 그런 사건을 진행에 있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상황이 계속 급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서는 백성들이 엘리야의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엘리야의 결단 요구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를 보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응답하다도 똑같이 아나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제안에 백성들이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나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죠.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 26절과 29절에서는 바알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나라고 한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자 39절에서는 백성들의 입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도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 아나라고 하는 동사의 이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엘리야 요구에 대해서 침묵했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이 응답하다, 대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제안에 침묵을 하자 엘리야는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 때 이게 그 전에 살폈던 오바댜가 숨겼던 그 선지자 100명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직은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선지 생도들이었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 현장에서 바알 숭배에 맞서서 이렇게 대결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문맥상 보면 갈멜산에 모인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엘리야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혈혈단신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전사로 이 대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 그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보르스 공회 앞에 서서 지난 1000년 동안의 교회가 다 틀렸고 너만 옳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루터가 혼자서 이렇게 맞서서 서 있는 이런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에 19절에서 아사랴 선지자가 400명 해서 총 850명이라고 말한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25절과 40절에서도 아사랴의 선지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오직 바알의 선지자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사랴 선지자들도 갈멜산에 소집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아합이 그걸 하려고 했지만 엘리야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이세벨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알 종교 자체가 아세라를 포괄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하나씩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불에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자 백성들이 이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송아지를 가져와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자세히 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잘 살펴서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송아지를 제물로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택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제물을 받는 대상이 참된 신이 아니라면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제물을 그 신이 결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공평하지 않은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음으로써 대결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먼저 이렇게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엘리야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실제 존재하는 것, 실존에 의지해서 그 응답을 기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름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현실 세계 속에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만일 바알이 실존한다면, 바알이 정말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신이라면 너희들의 선지자들의 간구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실존하는 실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도우심을,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이엠바우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응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거기서 그쳐버린다라면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나타나고 엘리야 이야기 속의 핵심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도,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신화적인 그런 성경 속에 갇혀있는 얘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것을 실증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또 끈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 문맥상 보면 이 구절에서 보면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바알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은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것은 신적인 활동의 어떤 증거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제안은 백성들이 보기에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알은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불과 태양신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판결하는 방법으로 불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그런 제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그 말이 옳다고 대답한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대결 상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바알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모두가 바알의 편에 서서 마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엘리야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칠흑같이 그렇게 어두운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게는 450명 또는 많게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많았을 백성들의 연합 세력과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루는 영적인 대결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 수천 내지는 수만 명과의 그런 대결 속에 엘리야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알은 없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누가 불로 응답할 것인가는 뻔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건곤일척의 이런 영적인 싸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일 불신자들로 둘러싸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느꼈을 그 영적인 고독함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세상 속에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숫자적으로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중과 부족의 우리 처지를 위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령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혈혈단신 혼자서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의 이 사람들과 맞서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대결을
시작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 신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길 것을 촉구하는 이 말과 또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가 처했던 그 상황, 그런 동일한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유무양의 우상들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기도이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